로고스 채플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의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오려 상조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저희 기도오려 상조회로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알라바마의 최 회원께서는 대장암 관련하여서 수술 예정이시고, 조지아 이 회원께서는 처음에는 손가락 골절로 보고가 되었었는데 오늘 정확하게는 손등 뼈마디 골절로 인해서 오늘 오후에 수술 예정이시면서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텍사스의 유 회원께서는 검진 중에 발견된 갑상선 암에 대한 수술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검사와 치료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알라바마의 이 회원께서는 심한 어지러움증으로 인해서 ER 방문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조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 수술과 치료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폐렴 치료 중에 검사를 한 결과 자가 면역 질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료 예정입니다. 미시간의 정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 수술 하시면서 조직 검사를 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미시간의 황 회원께서는 오른쪽 복부 통증으로 인해서 병원 방문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뉴욕의 이 회원께서는 스트로크 증상으로 인해서 ER 방문을 하셨고 검사를 한 결과 라임병 진단 받으시고 앞으로 치료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강 회원께서는 잦은 기침으로 인해서 검사를 하셨는데 폐에 작은 혹이 발견되어져서 좀 더 자세한 검사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워싱턴의 최 회원께서는 검진 중에 여성암 진단 받으시고 앞으로 치료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텍사스의 봉 회원께서는
코비드와 폐렴으로 인해서 현재 치료 중에 계십니다. 텍사스 변호원께서는 검진 중에 갑상선암 진단 받으시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회복 중에 계십니다. 6월 9일에서 6월 15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120명의 회원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23만 1,492불 92전이었고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8만 1,319불 43전이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3만 9,102불 49전이었고 그 중에서 우리 회원님께서 받아오신 할인 금액 적용 후에 지난주에 진행이 완료되어져서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이 8,237불 49전입니다. 많은 금액이지만 우리 회원님들의 참여로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금주의 기도 목록 회원님들 외에도 장기적으로 치료 중이신 우리 회원님들, 사역자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것을 체험케 하옵소서. 우리의 기준과 생각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로고스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르심을 따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히 맡겨주신 사역을 통해 전도와 선교의 일을 감당하며 미래를 두고 후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진행하는 모든 사업과 일들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사랑으로 수고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힘든 회원분들과 가족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문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깊게 만나 영육 간의 치유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사역자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역을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시고 박도원 목사님과 사모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총명과 지혜를 주셔서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이 증거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7에서 39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안녕하세요. 요즘 이제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해서 이 증상이 목이 칼에 찔리듯이 아프다고 이렇게 오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휴가철이기도 하고 또 오늘 회원 중에 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신 우리 회원도 계시고 하시는데 몸조리 잘하시고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같이 또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목사님 사모님 또 이효정 부장님께서는 또 캘리포니아에 지금 이제 같이 협력할 병원 의사진하고 미팅 때문에 또 일정에 계시니까 또 위에서도 기도를 계속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는 자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레벌레이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열려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또한 말씀하시고 그 길을 알리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 또 구원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충분하고 완벽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동시에 또 성령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신 분이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나고 깨닫고 배우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는 것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에 물어보면은 다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은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계속 기억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말씀에 역행하는, 그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일들이나 그런 환경이나 생각들이 올지라도 그 말씀 붙듦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을 덮어버리는, 오히려 더 그것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지속하는 것이 이제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죠.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지키려고 했고, 본인들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성경을 잘 배워서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보통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주장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형형을 보았다라고 또 얘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너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성경을 보지만, 연구를 하지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지만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않으니 너희들이 하는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0절 보시면 빌립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보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다나엘한테 가서 그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선지자들이 예언서에 기록한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여기 나사렛 예수다, 그래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생겨? 무슨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야? 그랬더니 빌립이 와서 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끌고 가서 예수님께 딱 소개시켜 줍니다. 예수님께서 딱 보시더니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가증한 것이,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는 순수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한테 너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너를 내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것도 네가 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봤다는 게 뭐가 큰 일이라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사실 나다나엘과 예수님과의 둘만의 비밀이 있는 거죠. 둘만의 시크릿 워드가 서로 우리는 모르는 그 둘만이 아는 그 얘기를 한 것이에요. 많은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그 기록을 보면서 메시아가 언제 오는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마 고민하고 있었을 것이다 한참. 근데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딱 너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서로 이 딱 맞은 거죠. 그 나다나엘과 예수님만이 알 수 있는 서로만의 언어로 얘기를 소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이 모세의 율법 그다음에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예언에 대해서 믿었어요.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메시아가 언제 이 이스라엘의 왕이 올지를 계속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을 아까 그 바리새인 유대인들과 대비되는 그들은 이 말씀을 연구해도 전혀 붙들지 않았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들어요. 근데 붙들지 않아요. 마음속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붙드는 순간에 예수님을 딱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것이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자세에서 판가름 납니다. 벌써 그 말씀을 듣는 자세, 바리새인들의 자세, 나다나엘의 자세, 특별히 사무엘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었죠. 그래서 한나의 서원대로 아들을 주시면은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 나스린으로 특별하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구분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원해서 사무엘을 얻어서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한테 보냅니다. 젖을 떼자마자. 그래서 엘리 밑에서 자라요. 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세요. 근데 사무엘이 딱 눈을 떴는데 누가 자기를 불렀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엘리가 나를 불렀나 해서 엘리한테 가요. 엘리 제사장님 절 부르셨습니까? 했더니 나는 너 안 불렀는데 왜 그래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또 잠을 청했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세요. 그래서 다시 엘리한테 갑니다. 엘리 제사장님 절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안 불렀대요. 근데 엘리가 딱 캐치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부르시나 보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할 때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 말씀하옵소서 뭐든지 당신의 말은 제가 다 순종할 준비가 돼 있고 들을 준비가 돼 있으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뭐든지 주인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사오니 따르겠습니다라는 자세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준비 자세부터 판가름이 나요. 이 사람이 말씀을 믿을지 붙들지 않을지가 벌써 판가름이 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시면 베레아 성도가 나옵니다. 베레아 성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고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매일같이 성경을 상고한다, 연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자세가 벌써 이 말씀을 내가 붙들지 안 붙들지가 판가름이 나요. 여기서 베레아 성도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과 비교가 딱 되어져요. 베레아 성도들은 이 말씀에 간절한 마음을 받으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에 간절한 마음을 받으려고 하고 그것이 진짜 그러한가 성경을 날마다 연구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베레아까지 가가지고 베레아하고 데살로니가는 1시간 거리예요. 차로 1시간 거리인데 75km 정도 되는데 거기에까지 가서 베레아에까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가서 회방을 놓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오히려 듣지는 않고
벌써 이 자세에서부터 말씀을 믿을지 안 믿을지가 판가름이 나는, 벌써 결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든 자들이 나옵니다. 뭐 많이 있지만 제가 두 사람만 예를 들면 요셉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요셉이 어렸을 때 17세 때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형의 볕단들이 일어나서 자신의 볕단한테 절을 해요. 그리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해요. 그 꿈을 꾸어요. 그 꿈을 얘기하니까 형들이 시기하여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죠, 이집트에. 그리고 30세 됐을 때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이집트에 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요셉 앞에 꿈대로 절을 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형들한테 얘기를 해요. 자기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10몇 년이 지나서 이 13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형들에게도 증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 그리고 이 독생자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언약 백성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약속을 받는데도 아들은 안 생겨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의 사라에서 난 씨 이삭을 통해서만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100세,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래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지만은 지금은 몰라요. 예. 시험을 당할 쯤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말이 아멘이 뭐라고 하겠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믿음이요? 그 끝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신 이 이삭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언약 백성 만드시겠다는, 이삭 말고는 다른 씨앗은 없다는 것을, 그 약속을 계속 붙들고 그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이삭을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루어져요? 한 민족이 이삭을 통해서 죽으면 끝인데. 그런데 어떤 믿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을,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끝까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한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든 그 붙듦에서 그 믿음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일본에 그 미츠하시 카즈토시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태어나셨는데 소아마비로 태어나셨어요. 아주 장애가 심했습니다. 일어서지도 못하고 양손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소아마비 병이었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항상 이 미츠하시 그 목사님한테, 지금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죠, 너는 아무 쓸데없어, 그래가지고 너는 쓸모없는 자야, 항상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쓸모없는 자라고 생각했대요. 어렸을 때 자기는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났지? 나는 이 세상에서 뭐 쓸모나 있을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가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하셔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속으로 피식 웃었대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피식 웃었대요, 속으로. 그런데 나중에 성령님께서 조명을 해주신 거예요. 6장 20절에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너는 하나님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그 앞에
값으로 사신 바 됐다는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으로 나의 이 쓸모없는 자인데도 이 쓸모없는 자를 위해서 값을 지불해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그가 나중에 책을 씁니다. 그 책 제목이 너는 아무 쓸모없어. 그 책을 써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핏값을 주시고 너를 사셨다.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건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이었어요. 특별한 케이스로. 앞으로도 그런 케이스는 없을 것 같은데 모든 씨앗보다 작은 씨앗이지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이 씨앗이 자라남에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거기에 깃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아주 특별하게 저한테 주신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죽을 때까지 붙들려고 오늘도 기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가면은 이게 사라지면은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에게 끝까지 붙으셔야 됩니다. 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는, 그래서 그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사시는, 그래서 이기시는 그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우리가 새기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가 기억하며 붙들며 끝까지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이 시간도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며 그 말씀을 붙잡아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회원들과 로고스 선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